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사는 목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샌디에고 한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회하는 사람이지 부흥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할 바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보통 하는 부흥회를 기대하시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도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가 오면 이렇게 잘하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주 쑥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딱 여기 있는 건 제가 지금 와서 알았어요. 그전엔 전혀 몰랐거든요. 갤러리아를 지나갔어도 여기 무슨 교회가 있는지 실은 몰랐는데 우리 성도가 갤러리아에 왔다가 제 사진을 보고 사진을 찍어갔어요. 이 앞에 있는 걸.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길거리에 저를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 집회 동안에 이제 제가 5월 26일이면 은퇴합니다. 22년도에서 아직 젊잖아요. 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다른 사역자가 와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퇴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청빙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6일 날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목회하는 내내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허상, 일루전을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난 믿어 이러고 살아가는 건가? 정말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춤추고 뛰놀던 그 모습을 우리가 혹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떠세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수십 년을 쏟았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것도 그냥 쏟은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밖에 없도록 쏟았어요. 교회와 내 인생이 일치가 되도록 헌신되어 우리의 평생이 살아온 것이 맞아요. 특히나 이민 지역에 오게 되면,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기댈 곳이 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인생을 저녁에 동창회 가고 이런 것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쏟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맞는 건가? 여러분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모습이 진짜인가? 라는 생각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그 싸움을 한번 4번의 설교에 거쳐서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가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당황스럽더라도 본의가 그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꼬아서 질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누가 천국에 가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대답하세요. 네. 우리 그래야지 안 졸리고 잘 가요. 누가 천국에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분명히 기억하고 하세요.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 계속해서 꼬집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정답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요,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죠? 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죠?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진짠가요? 아니, 원론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건가요? 뭐 이렇게 꼬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예수를 왜 믿죠? 예?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 그냥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꼭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죠?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안 되나요? 답은 알면서도 그냥 돌고 있는 것이군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느끼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게 되죠? 왜 천국에 가게 되죠?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왜 천국에 가죠?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물을 우리에게 따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질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확한 답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예, 결과적으로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가 천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게 구약에 전체 나타나는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복음이죠, 이게?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여기에 산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들이 나타나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구원의 길을 내려주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신학적으로 못 따지고, 아니 뭐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타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컬레이터란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라. 타면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들이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기독교 이놈들 지네끼리만 천국 간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죠? 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여기다 하나님께서 에스컬레이터 하나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탁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지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산을 기어오르고 절벽을 타오르면서 손이 다 터지도록 피가 흐르고 고통을 겪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끝도 없어서 그 마음속에 답답함 속에 헉헉대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니네 타라 이러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의 싸움인 거는 아시죠? 예? 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지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자,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신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안 돼요. 뭐라고 안 되냐면, 왜 꼭 그 길만 있어? 왜 꼭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편협한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편협해. 자기밖에 길이 아니래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곳이 있다. 왜 꼭 그 길만이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서파, 북파, 동파, 남파 다 있다. 오르는 길은 있어서 그 정상에 오르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을 사람들은 합니다.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들에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올라라. 올라라. 올라서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올라가라. 상관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올라서 그곳에 가서 정상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런데 가보면 그 정상에 구원이 없다. 구원은 어디 있어요? 정상 저 위에 있는 거. 인간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산에 올라가도 그 산의 꼭대기에 도착해도 거기에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그곳에는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가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같은 분들이, 스님 성철 같은 분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무 그랬대잖아요. 무.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헷갈려서 이게 무라는 말이 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생 무상을 깨달았다 얘기를 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도달해 보니까 무지? 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예. 그들은요, 마지막 한 말 중에 한마디가 그거 있대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고 했대죠. 야, 그거 깨달으려고 일평생 살았어요. 우리는 그건 시작부터 알았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 숙제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구원을 준다 그러면 마음에 석연치 않아요. 최소한 내가 뭔가를 손톱에 피가 나든지 아니면 무릎에 피가 나서 무언가를 얻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해서 내가 내 손으로 쥐인 것이 그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몸으로 믿으려고 해요. 예? 몸으로 믿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예,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결국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 그러네요. 여러분 다시 또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셨죠?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답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국가의 법은 왜 만들죠? 죄를 깨달으라고 아니고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국가의 법은 왜 만들었다고요? 지키라고 해요. 왜요?
안 지키면 위험하니까. 시골길이 있어요. 시골길이 있는데 그 시골길이 어느 날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차들이 쌩쌩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운데 노란 줄이 쭉 꺼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행자 길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마음대로 다니던 길이에요. 동네 길. 그거 지나갔다가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찰이 잡아가나요? 안 잡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스팔트 깔던 노란 줄 하나 쫙 껐더니 건너가면 잡아서 벌금을 먹이네. 이 나쁜 놈들. 남의 동네 길에 줄 걸었더니 벌금을 매려? 맞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노란 줄을 걷을까요? 위험하니까. 멋 모르고 걸을까봐 걸으면 치여 죽으니까 건너지 말라 하고 노란 줄을 긋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야 안전하다 하고 건널목을 만들어준 거예요. 횡단보도를. 자,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왜 줬죠? 지키라고요.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 동일합니다. 이 법을 지켜야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려고 펴보니까 뭐예요? 내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킬 수 없나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결과로 뭐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결과가 결국은 율법,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딱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개 같은 놈들 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나는 법을 가졌고 너는 법을 못 가졌고 해요. 법은 왜 줬는데요?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갖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법을 가진 나와 법도 없는 너로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은 안 지키고 법을 가졌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책을 펴서 지키라고 줬더니 이 성경책을 닫고 어떻게 해요? 이걸로 사람들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 법도 없는 이방인 개 같은 놈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걸 때문에 법을 성경을 준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더냐?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아니냐? 법을 지키지 않는 이가 법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사람 아니냐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한다고 의인이냐?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매 모시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졌다고 의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걸 성경이 너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지키라고 준 법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가 발견하는 건 뭐냐?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준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란 말 아시죠? 이미 우리 그 김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칭의는 무슨 말일까요? 의로운 겁니까?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까?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아닌데, 의롭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라 그러면 그건 내가 얻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뭐죠? 나에게는 뭐가 없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겐 조건이.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 생일이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물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의 조건은 뭐죠? 예? 왜요? 아이들은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엄마 생일인데 선물 어디 갔어? 왜 선물 안 주는 거야, 엄마? 생일인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인 거죠. 예, 그렇게 쓰지만 선물은 누구의 권리예요? 예? 받는 자의 권리예요? 주는 자의 권리예요? 주는 자의 권리예요. 안 준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다만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달란다고 그래 쩔쩔매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것일 뿐이지 주는 조건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 스스로 사랑 때문에라고 하는 내 스스로 이유를 대는 거지 저 아이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엄마 나 사랑하지. 근데 왜 선물 안 줘? 맞는 말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죠, 남자분들이요. 아내한테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 때문에 주는 거지.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가 나에게 있어서 다이아 반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칭의라는 것,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나 더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예,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다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구원의 조건이 뭐죠?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 죄 없는 것. 예, 감사합니다. 아까 다 들으셨군요. 그런데 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뭐죠? 자, 8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 자,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조건이 뭐죠? 믿음일까요? 은혜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고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길. 통로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왔지. 내가 믿었잖아.
저 사람들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 못 갔지. 난 믿었으니까 천국 왔어 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은 건 누구예요? 내가 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로가. 저 안 믿는 것들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신문에 그 사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지하철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이 승려에게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팻말을 들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신문에 나오면서 이 뭐라 그러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버릇없는 무례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불쌍한 것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믿지도 못하는 불쌍한 것들.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지도 은혜를 얻어놓고, 예? 자기도 한 짓 없이 똑같이 죄인인데 은혜를 얻어놓고는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자기의 고개를 쳐들고 누구에게 구원 함부로 말하면서 손을 얹어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느새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걸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짓이 어디 있어요? 웃기는 짓이. 나도 가질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으면 내게 있어서는 저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건방져져요? 웃기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 앞에서 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천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지옥 갈 것들 이미 난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요? 똑같은 거지인데 내 손에 빵 쥐어줬다고 저 빵도 없는 것들 하고 얘기하는 게 우습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일 뿐이지 어찌 감히 나의 구원을 자랑하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행동하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그 13절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우리의 가문이 그렇다고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옆집에 살았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담이 있다. 이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아직 이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이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에 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야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렇게 후서 읽다 보면 그 맨날 나오는 게 음행, 싸움, 우상숭배 이걸로 꽉 차 있잖아요. 그냥 그 도시 자체가 그렇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데 이거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그 앞에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저 타락한 세상 속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전날 밤에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세요? 1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웃기죠? 복음도 안 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했는데 내 백성이 거기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네가 모으려고 하지 마라. 너 보고 너는 뭐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 백성들이 알아서 믿을 것이다. 그들이 알아서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알아서 믿었는데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22년 목회하는데 가만히 대충 계산만 해도 22년 동안에 저와 함께 예수 믿은 사람이 200명이 훨씬 넘어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200명이 훨씬 넘어요. 그것도 잘 몰라서 하지 대충 확실한 사람만 한 200명 정도 넘어요. 그 숫자가 넘어요. 기분 좋겠죠? 예, 기분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열매가 넉넉하잖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한번 따라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뭘까요? 예?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 지금 막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되나?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예수를 믿고 이미 은퇴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빛교회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섬찟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다가 토론토로 와서 거기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빛교회 와서 복음 듣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토론토 와서 내가 복음을 들었구나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래.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뭔가 하신 것 같아.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그를 통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버텼지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완전히 술통에 빠져서 살았는데, 막걸리통에 빠져서 살았는데 맨날 장밋빛 스카프를 외치며 노래 부르면서 살았는데 그때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빛교회에서 예수 믿은, 하나님께 와서 탁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 나에게 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쌓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짝 서운하죠. 듣게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제가요 한빛교회 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제 기분이 좋은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들을 예수 믿게 했다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미 복음을 들고 말랑말랑 해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추수만 한 거예요. 추수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추수만 한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다른 교회가 뿌려놓은 수많은 씨앗들을 때가 돼서 우리가 추수한 거지, 우리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생판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에게도 서운해하지 말자, 안타까워하지 말자. 우리도 추수를 했다면 다른 교회도 추수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 한 번은요 그런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버티고 막 훈련도 안 받고 난리치던 사람이 산호세 가더니 거기 가서 목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하더니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다 얻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 난리쳐도 버티던 사람들이 우리 가서 예수 믿고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안 믿고 간 사람들도 거기 가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 내가 뭐 했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복음을 전했던 것 뿐이지, 그를 작정하시고 그를 백성 삼으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전도되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 나는 계속 내게 흘러가는 사람의, 내게 주어진 그 시간대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언젠가 추수할 그 교회가 거둘 수 있도록 나는 열심히 준비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를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거 왜 이래요? 16, 14 이게 맞아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16장. 예, 사도행전 16장. 16장에 루디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루디아. 바울이 왔어요.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16장 몇 절이죠? 14절? 예, 두아디라시에 있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게 왜 14절이 이거죠? 아니요. 14절 제가 정확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자 들은 거지, 바울이 그를 설득해서 변화시킨 것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대로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하시면 되지.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상 받는 유익, 그것보다도요, 뭐가 유익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깔아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발견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눈이 감겨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예수 믿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억지잖아요, 억지.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에 저녁에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와가지고 니고데모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부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돈 이러고 아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부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말이 뭐예요? 네가 거듭남을 아느냐? 물어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지금 아부하러 왔는데 거듭남을 아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선생된 자로서 거듭남도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이렇게 들어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집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저 위쪽에 구멍이 있어요. 창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은 없어요. 창만 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로 뭐가 나가요? 여기서 굴뚝 떼는 연기도 나가고 뭐 이렇게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이 앉아 있는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디모데야,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듣지? 너 그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린 다 알죠. 4월이면 동풍이 불고 9월이면 서풍이 부는 거 다 알죠. 아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모른다고 하죠. 성령이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그건 대충 아시겠죠? 언제쯤 예수 믿은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했다는 얘기는 내 속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성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언제쯤 오셨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셨죠? 잘 모르시겠죠? 답이 뭘까요? 모른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도 예전에 들은 그 간증이에요. 간증.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에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은 평상시의 삶이 어떠냐면, 이 직장을 다니면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 도시락 하나 들고 버스 타고 직장에 갔다가 저녁 어스름할 때 그 버스 타고 돌아와서 집 동네 앞에 버스 정류장 내려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내려요. 그러면 그 앞에 버스 정류장 딱 내리는 앞에 뭐가 있냐면 왕대포집
기억나시죠? 왕대포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불은 들어가가지고 파전 하나 놓고 막걸리 한 잔 칵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락 들고 흥얼흥얼 뻘겋게 다른 얼굴 갖고 노래 불러가면서 집에 가서, 그날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직장 가고, 이걸 이제 반복해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차가운 그 바람이 부는 초겨울의 어느 날 저녁도 그분이 똑같이 루틴대로 와가지고 거기서 버스에 내려서, 그리고 왕대포집에 들려서 얼큰하게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가던 길로 하려고 동네길로 들어선 거예요. 큰 길로 가지 않고 동네길을 들어서면, 동네길 골목으로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야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때 야산이 있으면 야산을 올라가서 산동네에 올라가는 이 세멘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뭐가 하나쯤 있죠?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교회는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이게 중턱에 이 교회 건물 하나 있고, 이 다닥 올라가서 건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옆에는 화장실 있고 목사님 사택 있고 조금 마당 있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가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초겨울에.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이분이 가다가 화가 펄컥 난 거야. 이것들이 동네 시끄럽게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그러고는 비직비직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한번 혼을 내려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교회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그냥 신발이 우두둑이 쌓여 있는 거. 예, 그래서 좋은 신발 갖고 도망가던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부디 쌓이는 거기에 가서 이것들이 그러고서 문을 확 연 거예요. 확 열었는데, 그 초겨울에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이 얼마나 이 열기가 뜨거웠겠어요. 그 확 여는데 그냥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가서 문을 확 열고는 뽀로로로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어서 그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놈들이 뭐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뭐 술 한 잔 들고 와가지고 설교가 기억나나요? 들리나?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잤어요. 계속 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댕글댕글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기 기억도 안 나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대. 그리고 그냥 뒤집어지고 콧물 눈물 다리면서 그날 회개해서 예수 믿었어요. 질문. 언제 성령이 들어갔을까? 그 사람에게 언제 성령이 들어갔을까? 골목 잘못 들어갈 때? 아니면 야산에 있는 그 찬송 소리가 그냥 가도 되는데 짜증났을 때? 그럼 욕하고 지나가지? 왜 비적비적 올라가? 아니면 문을 탁 여는 순간에 훅 하고 더운 공기와 함께 성령이 임한 걸까? 아니면 말씀을 듣다 할까? 어느 때일까요? 답은요, 모른다. 그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있다. 언젠진 모르지만 이미 그에게 성령이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순간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키신다. 저희 교회 간혹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하지만 매번 예배마다 우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이유 없이 웁니다. 묘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이유도 모르고 찬송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린 겁니다. 흘린 겁니다. 은혜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감동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기만 했는데 그냥 눈물을 쭉쭉 흐르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도 마음이 딱딱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극해서 한없이 울다 보면, 사람은 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몰랑몰랑해지잖아요. 그러고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염없이 움직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믿은 우리들,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만드셔서 예수 믿게 하고, 아니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시더라. 예수 믿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누구를 봐라? 누구요? 바울을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시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린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을 하죠.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만, 거부하지 않는 사람만 구원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거부하지 않아야 구원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맞을까요? 이게 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부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구원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뭐는 있어요? 안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거부 안 했으니까 여기 왔지. 거부했으면 나 여기 못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구원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만들어. 얼만큼 크게 만들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의 방은 몇 개나 만들어지죠? 모든 사람만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입구에 이렇게 네온 사인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걸려 있냐면 베이컨시,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열려놨는데 이것들이 안 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인간들이 안 온 것 때문에 천국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빈방이 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빈방이 있다고. 아무나 오게 빈방 적혀 있는. 이게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모두 다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예수님 왜 죽었어요? 예?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사람이 다 믿어.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요? 괜히 죽었잖아요. 아니,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5억 명을 위해서 죽었는지 3억 명을 죽었는지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구원의 칼자루가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선택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죠.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치를 맡겨놓고 너희가 잘 믿으면 내가 가치가 높아지고 너희가 안 믿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하실 거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나 안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죠? 어린애들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애들 잘할 때 피아노 가르치잖아요. 피아노 가르쳐 보셨죠? 아이들 레슨 배우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그 아이 하고 오면은 저녁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짜증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꼬셔가지고 겨우 이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하잖아요.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다가 듣다가 여보 그거 어떻게? 글쎄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딱 준다고. 나 안 친다. 딱 경험해 보셨어요? 이러면 안 친다. 엄마 아빠는 이거 하라고 나 피아노 가르쳤지. 나 안 배워. 내일부터 안 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할 수 없이 싸우다 쳐서 애들 피아노 레슨 중단하잖아요. 애들이 하고 싶었으면 끝까지 갔을 거라고요. 피아니스트 시켰을 건데 애들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들을 때야 CD 듣죠. 훨씬 잘하는 CD 듣지 왜 우리가 그거 듣고 있어요. 그거 띵띵띵띵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거 들으려고 그 시간을 보내요? 아니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부모가 자기 피아노 치는 거에 목매달아가지고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온 난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맡기면요, 어떤 일은 아니냐면, 가다가 우리가 구원을 취소하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이 우리 손에 있으면, 예수 잘 믿어서 마지막까지 믿으면 구원받고, 도중에 버리면 못 받고, 이러면 어떡하죠? 그런가요? 우리 평생에 그러면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 예수 잘 믿을 때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어 믿음이 없을 때 사고로 죽을까 염려되나이다. 그러니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만약 그 순간에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 안 믿어 이랬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맞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요?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는 있어도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다. 단지 속상하고 답답할 뿐이지 부모는 절대 자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맞나요? 예, 그래요. 자녀를 보고 속상해는 해요. 답답해서 화는 나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자식은요, 부모를 버려요. 맞나요? 아니,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버리기도 해요. 미워해서 절교도 해요.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이거 그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합니다. 구원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되돌려야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거꾸로 못 돌려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거꾸로 못 돌린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집을 지으려고 한 50평 땅을 샀어요. 팠어요. 물이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못 짓죠 뭐. 그러지 않나요? 못 져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데 내가 1에이크 땅을 샀어요. 건물을 높이 50층, 밑으로 7층 지으려고 했는데 땅을 팠어요. 물이 나와요. 어떡하죠? 못 짓나요? 아니요, 그때는 메꿔요. 왜요? 1에이커쯤 사서 땅을 파면 물 안 나오는 땅이 없죠. 대충은 여기저기 나와요. 근데 지을 것이 너무 커서 파는 것 7층이나 파놨는데 이 비용이 너무 커서 물기를 따로 내서라도 건물은 지을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 죽으셨어요.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미 죽여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왜요? 죽여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없기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맞나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서 이런 거거든요. 교회 왔는데 둘이 싸워요. 그 성도끼리 싸웠어요. 싸워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화가 나요. 성도라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장로님하고 싸웠어. 집에 가다가 화가 나잖아요. 장로라는 게 왜 저래? 이게 뭐야?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뭐야?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장로쯤 됐으면 사람이 달라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래? 내가 교회를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내가 예수 이거 괜히 믿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예수 가짜 아니야? 속에서 별 생각 다 들거든요. 집에 생각하니까 두쿠두쿠 막 날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 됐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이참에 교회 바꿔. 또 다른 교회 간다는 게 좀 이상해. 에이 그냥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떠세요? 들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이거 기독교 가짜 아니야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난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 그래요. 남편이라는 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고 내 인생 그렇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생일도 그냥 넘어가고 결혼 기념이라고 해도 꽃도 하나 안 사오고 기대했는데 그날 밤 그냥 끝나고 이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맨날 뭘 쳐다보고 살아요? 액자 쳐다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결혼식 사진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이참에 이혼해버려. 별 생각 다 들죠.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똑같이 또 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인간 가만히 쳐다보면 어느 때는 그렇지만 어느 때는 좋은 것 같아. 예?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이혼하는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만 모아놔요. 물론 인생 살다 보면 그러겠죠. 남편 서운한 거 따지면 책으로 한 질이 될 거 아니에요. 20권짜리로 다 기록하면. 그런데 그것만 모아놓으면 이혼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간중간 그 인간 괜찮은 면도 있는 거야.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탁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은혜도 있었던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가요. 확신이라는 게. 왜요? 확신은 뭐예요?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확신은 감정이에요,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반지 안 사다 주면 서운했다가 그래가지고 이혼을 망가졌다가 돌아서서 그 남자 얼굴 보면 또 그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좀 있다면 사랑스러워지고 이게 감정이지. 확신, 확신은 감정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는 사실이고 떨어졌을 땐 가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 항상 움직이는 곡선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움직이면 얼마나 구원이 값어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내 마음인데 그 변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이 믿음이 구원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값싸요. 주님 죽으셔서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확신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잡았다가 어느 순간에 때릴 수도 있어요. 꽉 잡았다가 한 손 놓고 그렇지 아니다가 난 떨어졌어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게 왜요? 하나님 손은 아직 안 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은혜 받고 딱 딸락 붙으면 내가 믿음 있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삐지고 다 손 놓고는 난 이제 끝났어 하고 살아가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값어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미워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어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질문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제 아들로 얘기하죠. 어느 날 제 아들하고 저하고 삐그러갔습니다. 지멋대로 하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잊어주시고 호적에서 파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젠 평생 아버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근데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이놈이 조폭에 연관돼가지고 거기서 칼싸움하다가 길거리에서 칼 맞아 죽었어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놈 네가 돌아왔으면 내 자식일 뻔했는데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식 아니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무덤에 가가지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좀 더 품었어야 되는데 너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용서해다오 이놈아. 내 아들아. 이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림자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안 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대가 있잖아요. 태양이 동에서부터 서로 변해요. 동에서부터 이쪽이죠. 동에서부터 서로 변해요. 나는 안 움직여요. 근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뭐가 움직여요?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안 변하려고 그랬다. 나는 변함이 없었는데 세상이 변했댄다. 그림자가 변했댄다. 조건이 바뀌었댄다. 그래서 할 수 없구나. 너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조차 없다고요? 변하는 그림자조차 있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이요, 구원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딱 갖잖아요. 믿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난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뚜껑을 딱 열면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믿음이 2개가 있어요. 믿음이 2개가 있어요. 이 2개가 믿음이라는 하나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에 뚜껑을 열면 그 상자 속에 믿음이 2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2개가. 근데 이 2개가 너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를 그냥 믿음 A라 그러고 하나를 믿음 B라고 말하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A, B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는 A고 하나는 B예요. 근데 이 A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섞어서 믿음이라고 말해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A는, 다시 믿음 A는 구원 얻는 믿음이다. 믿음 B는 구원 얻은 후의 믿음이다. 이게 달라요. 자,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신분이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한 번 넘어서고 나면 결단코 돌아가지 않아요. 결단코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그 구원은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신분에 관한 것이다.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아멘이죠? 예. 근데 구원 얻은 이후의 믿음은 너무나 다른 것이 인과응보적이에요. 구원 얻은 다음의 믿음은 이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상호적이에요. 구원 얻은 다음의 믿음은 이거는 신분에 관한 게 아니라 수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다음의 믿음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2개를 섞어서 다 믿음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이때는 이거 하고 저 때는 저거 하는 걸 뒤섞여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것 같고, 구원 얻은 다음엔 믿어서 믿은 건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는 가만히 있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의 결정이래요. 아이가 언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엄마의 몸이 말하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엄마의 몸이 밀어날 때가 돼서 밀어내는 거지 아이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에 의해서 결정돼서 생명을 얻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놓고는 조금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요. 맞죠? 네가 밥 먹어. 네가 화장실 가. 네가 걸어.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걸으면 혼내요. 똥을 아무 데서 싸면 혼내요. 밥을 지가 안 먹고 맨날 떠주는 밥 먹으면 혼내요. 인과응보적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건 뭐에 관한 건 얘기니까 태어나는 건 부모가 했지만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누구 일이에요? 아이의 일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조금 돕다가는 그 다음에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30 됐는데도 해라 이거 미칠 노릇인 거죠. 나이가 40이 됐는데 일로 와라 귀저귀 차라 이러면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는 자꾸만 아이로 인하여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도록 스스로 살아가던 걸 만드는 것이 아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 혼낸단 말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낳기는 엄마가 낳고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매 맞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고 구원은 우리의 자녀되는 신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혼나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해요. 하나님도 안 하세요. 우리도 안 하면. 그리고 안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예요.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 생겼다 안 생겼다는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생겼다 안 생겼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트러스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하겠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뭐라는 단어로 써요?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나니까 우리가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구원의 강을 넘었어요. 우린 구원의 강을 넘어서 이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젠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강가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고 돌아서서 옛날 모습을 보면서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오랫동안 이러고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가지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네가 해. 네가 안 해? 나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외면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등 뒤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린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십자가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주여 십자가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가 믿음의 정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 가슴을 쥐어뜯느냐가 믿음의 정도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등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등에 있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십자가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 정도가 기쁘면 기쁠수록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피를 밟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밟고 서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피를 걸으면서 보혈, 그 주의 보혈 이러고 있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틈틈이 내가 돌아보며 내게 그 십자가가 있는가 확인만 하면 돼요. 예? 틈틈이 있는가 확인하면서, 그래 그 십자가 확인하면 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구원의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자꾸만 그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우린 어디서 떠나지 않아요? 구원 얻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는 뭐에 필요해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묶여서 애기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라고 그러세요. 이룬다는 얘기는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아마 김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 형벌에 관한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아직은 뭐예요? 여전히 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형벌의 문제는 끝났는데 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형벌로 하나님이 형벌의 문제를 끝나서 천국 갈 티켓을 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극장에 안 들어가고 서가지고 내가 티켓 갔었으니까 영화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구원을 이루라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했죠. 자,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뚜껑을, 믿음이라는 뚜껑을 열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믿음 A, 하나는 믿음 B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A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얻는 믿음. 얻는 믿음. 그 다음 믿음 B는 뭐예요? 구원을 얻은 후의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은 후의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특징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내일 또 물어볼 거예요. 은혜.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세 번째가 뭐예요? 신분에 관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의 믿음은 뭐예요? 인과응보적이에요. 두 번째가 상호적이에요. 세 번째가 신분이 아니라 뭐에 관한 거다? 수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A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예요. 아니다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믿음 B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의 문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에 재밌느냐 안 재밌느냐를 따지는 거다. 우리 자녀들이요, 가족에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밤늦게 오건 뭐건 간에 그냥 자녀예요. 아이예요. 아이인데 그런데 부모 말씀 잘 듣고 뭐 하고 하면 집안이 재밌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부모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집이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만 생기고 부모하고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만 생기고.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죠. 기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그런데 재미없게 살고 행복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구원 얻은 이후에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틈틈이 확인하는 거지. 그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 좋은 예가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결혼식 사진 액자로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않은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거 아시죠? 맨날 결혼식 사진 쳐다보고 있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왜요? 그때밖에 행복한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행복한 가정은 거기다가 액자 놓고 쳐다보지 않고 그거는 앨범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요즘 재밌는 사진이 자꾸만 걸리죠. 예? 요즘 재밌는 사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식 사진 쳐다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새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겠어요? 후자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속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겠어요? 후자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 등 뒤에 있어야 한다. 예, 그렇죠?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김동길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십자가는 등에 지고 다녀야 한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달고 다니더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화여대 학생 한 명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교수님, 가끔 뛰다 보면 등에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변명해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좀 기도하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나는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항상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신뢰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십자가 쳐다보고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움직이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냥 십자가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전히 강가에 머무르며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지 강가에 머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 스스로 성숙한 성도로서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가고 이 땅에 발자취를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지. 애기짓 하면서 입 벌리고 누군가 넣어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걸 혹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주를 의지하고 살아, 주를 신뢰하고 살아, 나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며 애기짓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런 모습도 있다면, 내 마음이 믿음에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게으름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태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속적인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